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지 않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속아서 평화조약 맺은 걸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냥 평화조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또다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과의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있었던 아도니 세덱이 이 평화조약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후에 다윗 왕 때에는 이 성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땅으로 그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하여 연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 기브온 성이 큰 왕도와 같은 성이었고 그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해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은
군대 같은 나라가 되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왕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큰 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교통의 요지였고 남북의 중심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큰 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전략의 요충지가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전략적 요충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너무나 유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사람들이 아주 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도와 같은 곳이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 훈련된 군사들이 아주 많았고 그 군대가 강력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야 됐는데 가나안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워야 됐는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 것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쳐서 강력한 군대라고 알려졌는데 거기다가 기브온의 군대까지 그 강력한 군대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강력해져서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기브온과 전쟁을 해서 기브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두려움 가운데 다른 나라 4개의 나라, 그 4개의 나라의 왕들에게 이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 나라들이 동의해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쳐서 빼앗아서 전략적 요충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 군대도 자기의 것들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5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신들과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이 있는 곳까지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게 되는데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깡패들 싸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어서 싸워서 그냥 닥치는 대로 싸워서 그렇게 승리를 한 것이고 아이성은 2,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곳인데 그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나가 싸웠더니 처음에 졌죠. 졌습니다. 패배하여서 그 다음에는 다 몰고 가갖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 몰고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대로 싸우니까 그제서야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자기네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힘이 없고 약한 군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5개국 연합군, 이제까지는 끼케야 2,000명, 3,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싸웠지만 5개국 연합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나라들은 도시국가였는데 이 도시국가 한 도시국가당 3,000에서 5,000명 정도 나왔다 치면 그럼 5개 나라니까 2만 명에서 2만 5천 정도 되는 그러한 군대와 이제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만 명, 3만 명 되는 군사와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2만에서 3만 명 되는 그러한 대군, 그 훈련된 군사들과 자기가 이끌고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다 몰고 가고 한 번 승리해서 이제서야 좀 싸움을 할 줄 알게 된 오합지졸 약간 벗어난 수준의 그러한 군대 데리고 가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수중에 그들 넘기겠다. 그 누구도 너와 싸워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군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 전쟁할 필요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진멸됐어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족속들 6개 족속들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고, 기브온 땅에 살던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다 진멸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여서 어쩔 수 없이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5개 국가의 전쟁 중에 기브온이 망해서 진멸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브온하고 5개국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기브온이 지겠죠, 그렇죠? 기브온이 지지만 이 5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예? 객관적으로 애국심 말고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중국이 이기겠죠. 근데 중국은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현무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정거리 그걸 갖다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중국에 있는 대도시까지 다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달려와서 우리 갖다가 그렇게 하면 그 중국의 베이징 정도 되는, 상해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가 10개 이상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만 이렇게 쏴버리면 중국도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미사일을 한꺼번에 100발 날린대요. 100발. 그런 미사일을 우리나라는 100발 정도 날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벌벌 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꺼번에 그런 미사일을 100발 정도 쏠 수 있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1000발인가 2000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00발을 한꺼번에 쏘면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한 발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도시 같은 데 중앙에 하나 떨어져 보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중국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의 결과로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5개국이 이기겠죠. 기브온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도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개국도 아주 심한 그런 손해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브온은 전멸당하고 5개국은 상당수가 죽음을 당하면 누가 가장 유리해집니까? 이스라엘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만 하면 기브온은 그냥 그렇게 처리되고, 또 5개국은 또 약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조약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키기로 결정한 평화조약대로 요청을 받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기브온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맺어서는 안 되는 평화조약을 맺고 마는데,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기브온과의 평화조약대로 행하면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없게 되고 백성들 혼란에 빠뜨리고 민심은 이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없게 됐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데 왜 걱정하게 되냐? 아간의 범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과 전쟁했더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밀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반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상 섬기는 일들 일어나고, 또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배반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평화조약이 대단히 짐이 되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은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 때문에 걱정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평화조약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고 걱정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났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일어났어야 됩니다. 기브온과의 그런 잘못된 조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반란 일으키고 이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더 이상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도 그것도 걱정했었는데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스라엘에 동화되게 되고, 느헤미야 때는 그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평화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은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걱정거리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 그렇게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기브온은 걱정거리고 짐이었는데 불구하고 기브온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 조약을 맺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문제를 잘 다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이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기브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과의 평화조약을 다룰 때 보여주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남에게 탓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남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죠? 반짝반짝이고 이게 참 이게 참 좋네요.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교회. 이거 키지 마시죠. 키지 마시죠. 지금도 충분합니다. 키지 마시죠. 어디까지 했죠? 그거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알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과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변화를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한 백성 되게 하시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잘못된 선택을 만회하게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너무나 자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선택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너무나 자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너무나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스스로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잘한다고 한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죠. 8월달 이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 30년 안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들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40년 되면 살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석 연료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자력 연료입니다. 원자력 연료예요. 2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10년 전, 20년 전부터 원자력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녹색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원자력의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런 주장을 했냐? 옳으니까 했죠, 그렇죠? 옳으니까 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자력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 속으로 막 욕하고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한다 그러고 원자력 폐기시켜야 된다고 그 원자력 연료본 같은 거 연구한 연구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고 원자력 폐기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운동하는 사람들,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녹색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도 원자력 다시 다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원자력 다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예?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부터 원자력 사용하는 거 반대 안 하고 그때부터 개발을 잘했으면 훨씬 더 원자력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하고 더 풍부하게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한 2, 300년 후에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재앙이 2, 300년 후로 뒤로 미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자력은 위험합니다. 원자력은 위험하고 원자력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고 원자력은 원자력 때문에 영구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재앙을 앞당긴 거죠. 앞당긴 거죠. 그때는 그렇게 그게 옳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해서 그것을 했지만 결국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앞당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결정한 거죠. 잘하려고 결정했고 지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잘하려고 결정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정의 결과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을 어느 정도 더 뒤로 미룰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앞당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들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없죠. 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다 잘 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삶,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 망가뜨리는 거 잘합니다. 무너뜨리는 거 잘해요. 자기가 잘하려고 그래도 너무 잘하려고 그래도 그 결과는 안 좋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하려고 그래도 안 좋은 결과가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결정도 너무 많이 내리고 어리석은 선택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삶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속한 곳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 잘하고 우리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에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항상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때때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그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브온으로부터 구원 요청받은 여호수아는 9절 말씀 보면 길갈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이제 35km 정도 되는데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행군 속도가 하루에 한 35km 정도 됐다고 해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기브온은 게다가 고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니까 걷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이 5개국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기습이 이루어져서 5개국 연합군이 패하여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되고, 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박 큰 덩어리를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그냥 오늘 내로 끝장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로 끝장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끝장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전쟁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5개국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형 지물을 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뭐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동네 살고 들어가면 뭐 그 동네 사는 개도 뭐 먹고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지형 지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형 지물을 전혀 모르고 밤이 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국 연합군들은 밤이 되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숨을 수도 있었고 다시 역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이 사람들 잡아내서 전멸시키는 건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낮에 다 환히 보일 때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수아가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멈추어 세우는 것, 이것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재앙들 중에 또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으로 꼽히는 게 홍해를 가르는 거잖아요. 홍해라는 바다를 갖다 갈라서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건 요단강 가른 거랑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태양을 멈추어 세우는 거는 이거는 뭐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구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게 되면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고 물들이 땅을 덮친다 그래요. 땅을 덮치고 뭐 자기장이 문제가 생겨서 뭐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뭐 이게 그 피해가 재앙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홍해 하나 가르는 거랑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지구를 멈춰 세우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중력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달도 멈추어 세우고 해도 멈추어 세우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보기엔 몰라서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지 오늘날처럼 이게 그런 일이라면 뭐 잘 어쨌든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적들을 다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 태양을 멈추어서 우리로 승리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가 여기 가슴 정도로 해서 몇 킬로 이렇게 쫙 내려진 것, 그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 모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도 보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능치 못한 거 없다는 걸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실 것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 믿고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실 것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를 멈추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본 말씀에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전무후무한 일, 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기도들이 드려지고 그 믿음의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그렇게 선택할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망가뜨리기 잘하고 무너뜨리기 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